주의 의로운 규례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영생을 얻고 또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의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찬송하며 청종하게 하시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깜짝 놀라겠네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2차 접종을 했더니 팔이고 몸이고 많이 아프네요. 네, 그런데 우리 김미경 권사님 나 내일 못 나갈 것 같아요 하시더니 나오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또 허락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접종을 하면 이제 3월부터는 그래도 대면 예배에 힘을 좀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많이들 지쳐 있거든요. 영성 다 무너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지금 다 내려놓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3월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금요 예배 뜨거운 기도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점차 대면 예배를 향한 우리들의 준비가 마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기도와 또 모든 친교가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정말 담대하게 또 조심할 건 조심하고 수칙은 잘 지키고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3월부터의 대면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의 전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인 갈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이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모두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타성에 붙어 있고 이제 습관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젖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들 부르실 것을 믿사오니 가장 지혜롭게 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친교, 이 모든 것들을 속한 시간 내에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부족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게을리했음을 자백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3월부터 또 4월, 5월 계속해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린 뭐라 그러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표징입니까? 미래 천국의 표징 아닙니까? 자, 교회는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인데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 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아니, 세월이 흐르면 목사다워져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저는 한심하고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지체들에게 죄를 짓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18장 9절까지를 쭉 보면서 교회 리더십에 관한 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폈어요. 교회 내에서 일탈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주님께서 규범을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강조점이에요. 뭘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소자,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 어린 생명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분명 세상의 나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소자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나이적으로 어린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소자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 육체적으로 장애자이기 때문에 혼자 설 수 없는 사람, 혹은 질병 때문에 혼자 설 수 없는 사람, 다 소자에 해당이 되지요. 이거를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 항상 머물러요. 이 소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렇죠,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나 나이는 비록 많지만 장애가 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너무 가난해서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사실 이민사회가 그런 게 조금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 은근 무시하고 은근 왕따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자,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지금 천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 믿으세요? 각 사람에게 천사가 함께 하는 걸 믿으시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개신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현장 선교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어떻게 운행하는가를 많이 봤잖아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심오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것조차 근접을 안 하려고 그래. 뭐 그냥 2단이다, 뭐 3단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자, 구약 시대만 천사가 있었다? 아니죠. 신약 시대 누가 천사의 도움을 받나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와요. 도와요. 옥문도 열고 창고도 풀고.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뭐가 있다? 천사가 있다. 소자에게 천사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영혼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김 목사 저렇게 신비주의로 가도 돼? 괜찮아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본문 말씀이니까. 그래서요, 참 우리가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보혜사로 지키시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로 함께 지키실 때 이 천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라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볼까요?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뜻은 뭐죠? 주님께서 왜 이 예화를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는 목자의 모습이죠. 목자의 모습. 여기서는 이제 목회 철학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길 잃은 한 마리, 그 한 마리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참된 목자상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 비유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분이다. 이 심령을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목회자들만 가져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건요, 다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린 다 작은 목회자잖아요. 자, 우리가 목회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를 돌봐줄 때에 이런 어떤 상황들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좀 많이 피곤했는데 늦게까지 조금 멀리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중직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분을 그렇게 정죄할 뻔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소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함을 허락하는 건 그거는 책임이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라는 거죠. 그거 살피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필 때는 꼭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하신 모습을 되새기고 그 어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님을 생각해라, 이건데요. 여러분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어떤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자연에 가서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언젠가 이 저녁 햇살이 쫙 비치는데 한 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콕 찔림을 받아요. 너 목사 맞아? 너는 맨날 복음 전하라고 말만 하는데 왜 안 전해? 이런 찔림을 받는데 그분이 복음을 나누고 환한 미소를 짓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거구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한번 주어졌습니다. 사실이요,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은 늘 부럽잖아요. 너무 귀하죠.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한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요, 그분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야, 정말 주님 기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탁 터치가 되면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히고 그런 어떤 친한 감격을 나누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 시간에 누가 알아주나? 그런데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어깨를 들썩거리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런 모습은요, 천사도 흠모합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을 봤다니까요. 천사가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거기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부터 어떤 표현을 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15절, 16절.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나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용서하는 사랑. 소자 하나를 그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 어떤 편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거죠. 예, 용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복음도 물론 아름답지만. 자,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생활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공적으로 접촉을 하는데 서로 갈등이 일어나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배경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같이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1단계가 뭐죠? 여러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하려는 거예요. 잘못을 알게 된 그 사람과 단독으로 만나서 이것들을 풀어봐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저도 그렇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박혀서 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어떡하라? 단독으로 만나라. 만나서 뭐 하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대화하면서 아하,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거네요. 서로 좀 풀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형제나 자매가 범죄하게 되면 제1단계는 어떤 거라고요? 1대1로 만나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것은 자네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가, 자네가 오해했네 하면서 발뺌을 하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약간 저도 그런 끼가 있는데 그 앞에서 듣는 척해요. 돌아가서는 제 모습대로 살아. 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보면 목사도 참 치사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발뺌을 하고 회피를 하고 핑계를 대고 온갖 이유를 다 댈 때 그때는 단독으로 만나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 사람, 서너 명 함께 하라. 그런데 이게 1단계, 2단계도 안 될 경우에는 몇 단계가 있어요?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단계에서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칠이다, 징계다 이런 표현을 하게도 되는데요. 이제 심하면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요,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우리 교회는요, 했습니다. 몇 번을 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 굉장히 죄송스럽죠. 목사 니나 똑바로 해라. 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몇 번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뭐 부끄럽지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좀 심각할 때는 이 3단계, 4단계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왜 이렇게 합니까? 용서잖아요, 용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코 그 사람을 뭐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내쫓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최종적인 단계예요.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전도와 영혼 구원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데, 뭐 그런 거 맞죠. 왜? 여기서 그냥 사단에게 묶인 영혼이 풀면은 풀어지고 구원받고 뭐 이런 거 다 맞는데,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그 나열되고 연결되는 점을 보면은 이거는요, 이 어떤 권징에 대한 그런 연결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교회가 잠들어 버리면, 권징을 태만히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옛날에 아세요? 그 이명명부라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려면은 목사님으로부터 이명장을 받아서 갑니다.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어떡합니까? 없어요, 그런 거. 야, 나를 함부로 정죄해? 니네 교회밖에 없냐? 내가 여기밖에 안 가냐? 가버려요, 가버려. 요만큼만 뭐 꼬투리가 생기면 바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이거 지적했다가 교인만 뺏기는 거 아닌가? 가만두어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뭐 이렇게 가기도 하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요, 권징은 필요합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와 이 정반대의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교회는 그냥 권징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뭐 당회다 뭐다 해서 그냥 이 인간의 의견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안 되고요. 이제 권징을 하더라도 말씀에 입각한, 무엇보다도 용서와 사랑을 위한 이런 권징이 돼야 되죠. 이게 아니면 권징의 의미가 없는 거죠. 소자를 또 잃어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면 마음과 마음 사이에 있는 그런 담들이 허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더 세지는 거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금요로 또 합심 기도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되고, 은밀하고 깊은 기도로 갈 때는 가야 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을 다져갈 때 이거야말로 질서를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든 포용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요. 형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이 균형 잡힌 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모든 영혼 사랑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은 양, 잃은 영혼을 찾아 구하시는 우리 주님,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교만함으로 남을 실족케 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형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포용하며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고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권고하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 4월 이제 더 확장되어지는 대면 예배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빨리 백신도 좀 맞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빨리 극복을 하고 우리가 정상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분들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젊은이들 한결같이 이 신앙의 열정, 헌신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여셔서요, 우리 하나님 이곳에서 임재 가운데 큰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면은 저희들 만족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는 우리 성도님들, LA 성도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이 아침에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부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중심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새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의 무릎이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새벽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심령마다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미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주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깊은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은혜를 입히시옵소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도와 놀라운 사랑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시고